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야단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애들한테 야단을 칩니다. 당연한 얘기를 웃자고 한 말인데 야단을 쳐보면요, 다른 집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애들은요 막 야단 칠 때는 안 울어요. 이렇게 딱 있다가 언제 우냐면, 그래 너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말해볼래? 아빠가 들어줄게 하면, 아니 왜 그랬냐면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따뜻하게 받아줄 때요, 그 마음이 풀리고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서 막 우는 경우들이 있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울릴 때는요, 막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린 나를 누군가 위로해 줄 때, 안아줄 때 우리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정채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번듯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폐해가 뭐냐면요, 누가 더 고생했나, 누가 더 힘들었나, 누가 더 아팠나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에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보면 우리 보통 어떻게 위로하나요? 힘들었겠나가 아니라, 야 나는 이보다 더했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바쁜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픔은요 객관화할 수 없죠. 이만큼 힘든 건 몇 점이고 이만큼 힘든 건 몇 점이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은요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견뎌내기 힘든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누구나 갈망하는 바는 똑같죠. 난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육체든 마음이든 영적인 상태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가십니다. 우리 원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곳은 가버나움 앞 베세다였죠. 가버나움 남쪽의 길이 5km, 넓이 2km의 비옥한 평야지대가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그 지역은요 사계절 내내 열매가 맺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몇 해 전에 코로나가 막 끝날 때쯤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필리핀의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필리핀은 코로나 확진을 멈추기 위해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완전히 폐교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애인데 글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녀놓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큰 위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없는 게 있는데요. 뭐가 없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래요? 열대과일이 워낙 많으니까 배고프면 나무 타고 코코넛 따먹고 망고 따먹고 바나나 따먹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게네사렛 지방이 마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풍족한 땅이죠.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이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땅에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게네사렛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풍족한 땅이에요. 만족을 누리는 땅이죠. 그 땅에 있으면 사실 별로 힘들 것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자기들의 문제와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몰려드는 거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도시나 마을이나 따라다니며 장터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풍요해 보이는 그곳이었지만요, 만족감이 많은 곳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할 수 없도록 풍족한 삶을 누리는 요즘이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몇몇 분은 우리 6.25를 거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다 보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막 다이어트 하려고 돈을 쓰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토록 굶주렸던 그 시대를 건너고 지금은 어때요? 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빼려고 또 뭘 사 먹죠. 빼려고 돈을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넘치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오히려 어떤가요? 그 내면의 갈망은 더 커져만 가죠. 여전히 그 마음의 공허함들은 계속되어 가죠. 질병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그 속에 골마 들어감들이 가리워진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금방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초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막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떼를 쓰는 게 바로 이 단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지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사실 구해야 되는 게 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달라고 구하시잖아요. 복 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 최고의 것이 뭡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를 잃은 것 같은 우리를요, 참 목자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경험하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보물로 간직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요,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되어지죠. 수많은 필요와 요청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것보다 훨씬 큰 거죠. 손을 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나음을 얻었답니다. 모두가요. 간절히 주님께 구했더니요, 모두가 나음을 얻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침상을 메어들고 주님께 병자를 데리고 가는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이 도시로 가시든 장터로 가시든 어디로 따라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간절함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욕망과 어려움, 또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노래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번식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슴들이요, 정말로 이제 몸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 광야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얘들이 헛것도 봐서 막 달려가다가 죽기도 하고요. 막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막 파다가 땅에 꼬꾸라져서 죽기도 한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시냇가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사슴이 그 시냇물을 향해 막 달려올 때 사냥꾼은 총을 쏴서 잡는데요. 혹은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잡는데요. 그런데 이 사슴들이요, 그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시냇가로에서 계속해서 달려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내 영혼에 소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못 믿는 제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나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바쳐 보셨나요? 주님께 내 모든 걸 걸고 금식하며 주님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요,
시대의 풍요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아니고선 답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죠. 그 간절함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고쳐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급함 때문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55절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 억지로 침상째로 들고 다니는 거죠. 사실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잘못 떨어뜨리라고도 해보세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 옷가에 한 번만 손대게 해주시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왜 그 예수님 옷을 한번 잡아보려고 어디에나 지금 서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마태복음 9장의 사건 때문이죠. 혈류증 여인의 사건 때문이죠. 주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소년을 살리신 사건 뒤에 마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옷자락을 만짐으로 낫는 사건이 온 지방에 퍼졌어요. 12살 되던 딸을 살려낸 일이 온 지방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갈망도 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그 병이 낫더라. 우리도 가서 만져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5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주님은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성함을 얻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병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죠.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죠. 넌 착하게 살아니까 고쳐줄게. 넌 좀 못하게 살아주니까 못 고쳐. 야, 너는 감기 정도니까 고칠 수 있어. 너는 암이니까 못 고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옷깃을 잡기만 하면요, 다 나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여기에 그들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중요합니까? 그들의 삶의 여건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필요한 거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저 갈급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들은 모두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우리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하나면 됩니다. 뭐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는 자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다음 문제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가가 이제껏 보여줬던 기록과는 좀 다른 어투가 나타납니다.
마가는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무리와 함께 계실 때 보통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주님은요,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면 뭐부터 하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건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육체의 치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새도 없이 그들은 병의 고침을 받고 곧 떠나 버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건 기쁘신 일일까요? 속상한 일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떡되던 사건을 잊어버린 제자들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또 그 전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무리들을 먹이셨지만 그 무리들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을 보시고 제자들을 급히 피하게 하셨던 일들도 있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신 주님께 나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기껏 육신의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속상한 일 아닙니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마가도 이 많은 무리들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을 때 마가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제자들이 떡대시던 일을 잊었다라고 평가하죠. 믿음 없음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왜요? 왜 주님은 그 자신의 아픔만 고치러 넣은 그들에게 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모두 고쳐주셔야 했을까요? 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와 같은 마음. 그게 뭡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신 거죠. 그들이 지금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무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보았을 겁니다. 물론 특별해 보였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어.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어라는 기대가 그들 안에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주님은 단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고쳐내시는 거죠. 무리들의 간구가 뭡니까? 옷가를 만지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무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꽃자락 한 번만 만져서 고침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옷가가 옷술인데요,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아마 혈류증 여인도 백성들도 지나가시는 옷가에 있는
띠 같은 걸 이렇게 만졌을 거예요. 그럼 저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다 저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런 옷술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옷술을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옷술이 뭘 상징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그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옷술을 잡으며 고백해야 됐던 게 뭐예요? 육신의 질병 따위가 아니라 그 고치는 분이 누구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어야죠. 이 옷술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참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바라봅니다. 옷술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주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신이 그렸던 메시아 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신자로 주님을 매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고치세요. 그들을 용납하세요. 그 작은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요, 구원받는 것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사는가,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런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나에게 달렸어요? 아니요,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치유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사실 야단칠 수 있잖아요.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한테 능력을 구해? 양심도 없어? 너 뭐 하는 경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정죄하자는 그들을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옷술을 만지는 것부터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나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혹은 주변의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여러 가지 경위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옷술을 만짐으로 믿음으로 시작해가는 여정에 이제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욕망조차, 그들의 필요조차, 그들의 간구조차 사용하셔서 주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목자신지,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격으로 바뀌어 가지는지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알고 싶어요. 사랑해서 알게 되면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라긴 어떻습니까? 육신의 치유만 받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혈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길 주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옷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은 발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의 열망들이, 열정들이, 그리고 갈망들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필요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안 자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꿈을 꾸면요, 좀 이상한 꿈을 많이 꿉니다. 어떤 꿈 꾸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야단치는 꿈 자주 꿔요. 또 어제는 이제 설교 이제 딱 이 강단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올라온 꿈을 꾸게 되니까 꿈에 깨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심장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게 막 아직 조금 압박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어쩔 땐 이 두근거림이 하루 종일 갈 때가 있어요. 며칠 계속 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불안해지고 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러는데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딱 손을 올리면요, 두근두근 할 때 어때요? 손끝에 느껴지죠? 제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평소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두근두근 할 때 딱 되면 두근두근 하는 게 딱 느껴져요. 심장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 이 심장이 멈춰버린다고요. 심정지가 6분만 오면 사망에 이른대요. 4분 이상 되면 뇌손상이 오게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심장아 뛰어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뛰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한순간도 내 심장을 멈추지 않게 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심장을 부여잡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심장 뛰임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경험하는구나.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대요. 손과 손을 맞잡으면 우리는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팔목을 잡으실 거예요. 내 삶에 그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옷깃을 함께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죠. 못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고 고치실 여유로운 마음과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손을 내미시죠. 그 주님께 간절함으로 그 옷깃을 잡아보시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뒤바뀌는지 경험하는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